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됨을 깨달음과 은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파란 옷 입고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 설보러 왔다가 우리 이 귀한 교사들을 붉은 악마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이 교회에 못 올 뻔했다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 귀한 스머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입고 앉아 있겠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간절히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부임하기 전에 몇 번 와서 이거 많이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죠? 긍휼, 성육신 대단하십니다. 역지사지, 뒷사람 생각 어떻게 알았어요? 띄웠네. 그리스도께서 긍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사랑으로 성육신하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의 사람으로서 나도 역지사지하며 뒷사람을 생각하는, 여기서 뒷사람을 생각한단 말은 주일날 우리 주차장에 차 대지 않고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는, 그래서 새 가족들이 마음껏 차 댈 수 있는, 정 안 되면 저희 집에 손님으로 오셨다 생각하고 한양 아파트에 대는 그런 뒷사람 생각을 통해 이 공사 가운데 주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벽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6층에 가서 2부 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제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 가슴을 참 아프게 했어요. 이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자신을 자책하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건 이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죄를 깨달음과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봄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하라고 은혜의 샌드위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단 2구절, 그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 성도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은혜의 샌드위치 속 3가지를 통해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안에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수준적 구원으로 나아가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믿음은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를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임을 에베소 1장 2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풍성하십니다.
그는 그 홀로 풍성하신데 굳이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셔서 그의 풍성함을 유보하신 채 교회가, 우리 대항교회가, 대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의 풍성함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풍성함을 포기하겠다라고까지 고백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저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 그저 종교인이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지 몰라도 은혜는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진정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한다면 주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긍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가 늘 지는 그 죄의 시험을 나 대신 이겨주셨고,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거기서 끝났다면 희망이 없지만 사흘 만에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뭐냐? 나의 죽을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꽃병에 꽃이 꽂혀 있으면 그 꽃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이라는 것. 잠깐 그 아름다움을 뽐낼 뿐이지 죽은 꽃이라는 걸.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것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어찌 임했습니까? 죄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죄를 히브리어로는 하타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어긴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살이 관역의 목표에 미달하는 것, 관역의 목표를 더 지나쳐 빗나가 버린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관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거나 지나쳐 버린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면서 바울은 죽은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깨달음과 죄인임을 깨달음과 은혜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됨을 깨달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 죄인됨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죄인됨을 깨달음으로 꽤 괜찮은 사람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서 살림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 빠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성육신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에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함께 살리심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긍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주님이 인간의 입장이 되시는, 남의 입장이 되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 인류가 진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진 것처럼 오롯이 홀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부활하셨는데 죽을 때도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기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내 구주시라는 고백을 하는 그도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글 번역에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접속사를 생략하는 거예요.
앞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의 절망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긍휼의 희망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접속사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3장 20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성애도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관역을 얼마나 빗나갔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를 3장 20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달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살리시는 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에요. 그 신분적으로 구원하셨으면 수준적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주님이 가지신 모든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달음과 은혜의 관계, 두 번째로 죽었던 우리를 그 살리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은혜가 그저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어서 받은 은혜로 예수가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5절, 6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걸 기억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 동사가 다 부정과거형으로 원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과거형이 뭐냐 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데 함께 보좌에 앉아 있지 않잖아요. 저희는 지금 대한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거래요. 그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칭의의 은혜를 말하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는 과거가 맞아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부정과거형을 썼어요. 하셨느니라, 완료형을 썼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게 되어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여러분이 정당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이고, 이미 여러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된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께 일어난 일이 우리와 함께 일어났단 말이에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쓰러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그 함께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께서 부활하실 때 너도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자리를 확보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음과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와 우리가 하나됨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됨을 깨달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바알 신은 그냥 제물 바치면 땡인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잔소리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라 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라 하시고 끊임없이 헌신하라 하시니 예수 믿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는 우리를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요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까지요? 이미 풍성하신, 이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풍성함을 유보하신 채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몸으로 삼으셔서 기다리시고 그 예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주님의 풍성함으로 나와 행복해지기를, 복받기를, 평안하기를,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충성하기를, 절제하기를, 인내하기를 원하시며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울이 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고백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는 뭘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의 대장이란 얘기죠.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을 얘기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이어지는 본문 16절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접속사가 쓰였어요. 나의 절망,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어떻게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를 향하여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야, 바울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바울도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변화를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의 구절 14절 구절이 은혜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1장 15절 16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성도들이 나를 향한 감사를 만들어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데 이 은혜를 고백하기 전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신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말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말하고, 이 연관성, 이것이 은혜와 죄인됨을 깨달음의 연관성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말씀이기에 봐라, 바울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지 않느냐, 자기가 죄인됨의 괴수라고 말하지 않느냐, 우리도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오기 위해서,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 죄인됨의, 죽을 죄인됨의 고백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주를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바울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죄인됨을 깨달아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오늘 본문에 행위 아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위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꽤 괜찮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꽤 괜찮은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나는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정당하게 반응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자랑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라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죽었던 죄인됨을 깨달음으로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나는 이렇게 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도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변화됨을 통하여서 오는 세대 가운데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지난주에 아내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제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 문자가 제게 참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됐어요. 그 문자가 뭐냐 하면 감추고 싶은 것은 드러내고 드러내고 싶은 것은 감추어라.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드러내고 싶습니까? 우리 애 서울대 갔대. 우리 사업 대박 쳤잖아. 내가 그 얼마나 건강해진지 몰라. 내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감추고. 왜? 질투나잖아요. 내 허물을, 내 부족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높여지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역사.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그런 나눔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관들, 지체들 만날 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났을 때 드러내고 싶은 건 감추고 싶은 그 부족은 고백해도 될 만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그 아픔이 뒷담화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위 아니라 그러면서 행하게 하려 함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함으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신분적으로 구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수준적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거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왜요? 주님의 풍성함으로 참여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막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풍성함을 포기한 채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그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절제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주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초청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주는 그 값싼 즐거움, 값싼 기쁨만을 누리며 크루즈에 가기 위해서 그 크루즈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건빵만 한 것 사가지고 그 크루즈선에 올라서 건빵만 먹고 있는 그 사람이 크루즈 내릴 때쯤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그가 지불한 그 돈에는 크루즈 안에 있는 모든 식당의 음식을 다 먹어도 되는 그 돈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께로 나아온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풍성함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하라고 요구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여러분의 죄책감보다 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이 은혜의 풍성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이런 오해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나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직전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은혜 받으려면 더 죄 지어야 되겠네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책감이 그 은혜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죄책감을 다 덮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큽니다. 위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한 부인이 결혼 생활 내내 죄책감 가운데 그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초기에 어떻게 하다가 남편에게 성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것도 까마득하게 모른 채 그 아내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줍니다.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그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정직히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사실 결혼 초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당신에게 신실치 못한 죄를 범했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지금까지 사랑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책감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책감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 우울감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죄에 머물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머물지 마십시오.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오심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 아니면 풍성해지지 않겠다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와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